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믿음은 나태해지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목사에게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7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서 2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 하고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칼 그럴 때 그것은 바벨론 군대를 상징합니다. 이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죠. 그래서 칼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21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불타는 숲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장에는 이제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칼 그럴 때 이것은 상징적 비유적 이야기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징벌적 심판을 반드시 행사하시겠다고 지금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야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잘 몰랐겠죠. 단지 그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이렇게 지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배반하고 애굽에 가서 붙었단 말이죠. 그걸 알고 이제 그 조약을 어긴 유다에 대해서 응징하는 차원에서 이제 유다로 쳐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다를 징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서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 2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을 배반한 유다뿐만 아니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암몬도 그 당시에 바벨론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 유다나 암몬이나 함께 바벨론을 배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응징하려고 쳐내려오는데 그것이 이제 유다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서 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2차 포로되어 간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얼굴을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크게 소리를 치면서 슬피 울면서 무릎을 치고 허벅지를 치면서 그렇게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이 예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여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에 이제 곧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 때문에 탄식하고 또 그 심판의 내용이 너무나 참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리 하노라 그래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일러 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소가 우리가 에스겔서 8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성소 안에서 우상 숭배의 그 악한 죄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불태워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이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슬피 울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 유다에 대하여 얼마나 지금 진노해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21장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참으시고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서 참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지은 죄에 대하여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서 뺐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칼이 사용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칼을 잘못 뺐다. 아이고 다시 집어넣자. 그러시지 않는다는, 다시 꽂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심판의 확실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 이 칼이 준비되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날카롭게 갈려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칼이 준비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이하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교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칼을 가셨단 말이죠. 그 바벨론 군대가 결국은 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불태우고 시드기야를 잡아가는 끝장이 나는 그런 때가 이제 곧 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올 때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고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누어지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음으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 속국으로 있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제 애굽의 한편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유다, 암몬을 치러 내려오는데 이제 쭉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을 따라오다 보면 어느 갈림길에서 한쪽은 유다를 향해 가는 길이 있고 또 한쪽은 암몬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요단 강이 흐르잖아요. 요단 동쪽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또 요단 서쪽에는 예루살렘 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몬의 수도는 라빠입니다. 라빠. 그리고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이제 갈릴길에 딱 도착해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를 먼저 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암몬을 치고 유다를 칠까 아니면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 그 우상 앞에 점을 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점괘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 그대로 느부갓네살은 그 길로 암몬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삥 둘러싸고 1년 반이나 토성을 쌓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그런 역사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이렇게 예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행하시는 걸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징벌적 심판인 것을 유다 백성들이 알게 될 거라고 거기에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의 징벌을, 유다의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유다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징벌하시나 할 때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이 회개치 않기 때문에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해서라도 새롭게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딴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 오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죠. 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철학적인 어떤 경험과 관습을 따라 또는 어떤 잘못된 사상에 얽매여 또는 이단에 빠져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그 생활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점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그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냥 모르고 계시거나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중이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또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28절부터 보면요, 그 암몬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치실 거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 먼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 암몬 족속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유다와 암몬도 옛날부터 이제 적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함께 대항하려고 했지만은 바벨론이 유다를 먼저 쳤을 때 암몬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암몬 족속들을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여러분, 유다는 징벌적 심판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만 암몬이라는 족속은요,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암몬도 역시 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좀 독특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5절을 올라가서 보면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일어나는 날이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암몬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교만하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죄 짓는 것조차 끝날 때가
이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죄를 숨기고 이거 뭐 괜찮네, 죄 지어도 별일 없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날이 옵니다. 그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왔을 때 후회하고 땅을 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이 심판의 때가 이르러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삶을 잘 돌이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된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는 이런 성경의 역사적 기록과 내용들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중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삶과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 정직과 의와 성실과 거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렇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아버리면 그게 참 힘든 지경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위협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이 팬데믹의 시절이 속히 지나가고 평화로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